까지의 말씀으로 구원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은 왜 8절 9절 말씀을 왜 또다시 여기에 반복하고 있는가? 8절 9절의 내용,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또다시 여기에 왜 반복되는 거냐 이거죠.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있는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후렴구처럼 늘 따라오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또 여기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에베소 1장 후반전에 엄청난 진술을 우리가 찾아봤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어떻게 이루고야 마시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으로 허락하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었었는데 죽은 우리를, 불순종하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피다가 왜 또 이 말씀을 여기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또 해야만 하는가냐 이거죠. 왜 여기서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이 문제에서 늘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문제에서 늘 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란 말이죠. 우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성숙해도 늘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한단 말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우리가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가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이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그 주역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잖아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성숙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리고 있는 주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야기하기 힘들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세상도 초신자가 뭘 잘못하는 건 별로 그렇게 이슈화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낚시할 때 어때요? 낚시할 때 작은 고기들은 그냥 잡았다가도 다 살려줘. 대부분 다 큰 고기만 잡아서 얼마 30cm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만 잡아서 그냥 가지고 오지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도 그 정도는 알아요.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는 기독교의 상징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지목하고 야단을 치고 부끄럽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기독교를 가장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낯뜨겁게 만드는 게 그냥 낮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는 장로 때문에 망하고 침례교회는 침례 때문에 망한다. 왜 그래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장로교가 장로를 둔 게 자랑이 되고 침례교가 침례를 주는 걸 자꾸만 자랑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은혜라는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건 자랑이 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거대한 은혜인지, 나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장로 되게 만드신 게 얼마나 크신 은혜 때문이었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걸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질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갑질을 하고 자기의 명예나 명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거기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성도가 갖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가 이룬 성취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자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된단 말이죠. 장로교가 장로 때문에, 침례교가 침례 때문에 망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다른 건 물어보나 마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만 까고 장로만 까서 좀 여러분 나는 아니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보죠. 목장 모임 할 때 우리가 큐티진으로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장 나눔을. 우리가 목장 나눔 큐티를 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큰 축복이죠.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어떤 은혜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 목장 모임을 나누고 나서 목자가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건 몰랐죠? 이렇게 얘기하는 투. 그 교만이 그 속에 은밀히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뒤에 교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큐티라면 다 망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도 한 주를 보낼 수 있어? 이래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만약 주일날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성경 안 읽고 밥이 넘어가냐? 이래버리면 다 함께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꼭 이웃교회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면 바울이 3번에 한 번꼴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말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그런데 말이야.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논리를 깨면서까지 가로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희 다시 한번 확인할게.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라고? 은혜로 받은 거라고. 이 이야기를 다시금 또 확인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 놓고도 또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뭘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또 그 은혜를 자꾸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구원을 자랑으로, 은혜를 자꾸만 자랑으로 가져가니까 바울이 8절에서 더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8절 9절에 다시 한번 이 일을 중단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인데,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고 또 반복한단 말이죠. 구원이 은혜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전반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잘못 집을 짓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구원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뭐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 받는 거 봤습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건 내가 산 거죠. 그죠? 내가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받은 것은 정당한 대가인 거지. 그게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선물인 이유는 뭐예요? 선물인 이유는 그게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걸 나한테 줬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그걸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프라이즈로 나를 살려주셔서 어느 날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선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아서 선을 행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원래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구원받아서 선해진 건가요? 구원받아서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린 옛날 몽땅 어떤 자리에 있었냐 이거예요. 어떤 자리에. 너희는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냐?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처럼 살아서 불순종하고 살지 않았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늘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자 드디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어 안 했어?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멋져. 그건 망발이라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 가졌던 이 선이라는 개념과 혼돈해서 자꾸만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선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선이라는 개념을 찾았어요. 근데 성경은 선이라는 기준을 도덕과 윤리에서 찾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로 분별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모든 것,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편드는 건 모든 게 다 선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건 모두 다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란 말이죠. 선의 개념.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이라는 개념을 잘 못 갖고 있어서
자꾸만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보면 참 괜찮은 것처럼, 내가 과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마치 자랑하면서 은혜를 자꾸만 깎아 먹을 때가 많단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든 것 가진 것 다 그게 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해. 나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번 읊어봐 이러면서 다 읊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과거에 내게 유익하던 걸 지금 뭘로 여긴다고요? 다 해로 여긴다고요. 아니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건 다 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겐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지식도 예수를 모르고 지냈던 모든 명예도 권력도 돈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리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지,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주님 앞에 나를 세워가고 은혜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은혜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9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이 뭡니까? 자랑이. 여러분 뭘 자랑해요? 너 이거 없지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남들이 다 가진 건 자랑이 안 돼요. 그죠? 뭐예요? 난 너와 달라. 자랑은 다 난 너와 달라로 결론 나는 거예요. 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도 난 너와 달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논쟁하고 싸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대적했을까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선 누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모두가 다 뭐예요? 혼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병화 형제도 혼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저 박정수 목사도 혼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복음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 구분짓지 않아, 모든 사람을 동일한 선상 위에 함께 세운단 말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18장 11절 12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따로 있기를 좋아했다고요.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있는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 나의 나됨이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같은 걸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왜 내가 너희와 똑같아야 돼? 야, 나는 소득의 11조 드렸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금식도 안 한 것들이 소득의 11조도 드리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나랑 똑같아? 그럼 내가 드린 건 뭐가 돼?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 이거죠. 견딜 수 없다 이거. 내가 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드렸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지 않았어요. 은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은혜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서 은혜를 담아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괜히 성도들 어깨 툭툭 치면서 하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뭐 예배마다 나와서 다 앉아있으면서 사람들을 왜 예배 안 나와 이렇게 정죄하고 그게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잘못되었어. 응?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통일한 선 안에 함께 세워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못 참아해요.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늘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이것만은 쟤보다 내가 나아. 이 문제는 내가 옳고 쟤 틀렸어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창조와 동일한 단어예요.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가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빚어 만드셨다는 거죠. 고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도 쓸 게 없어서 죽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야만 겨우 쓸 수 있는 존재여서 죽여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성도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차원에서 뭐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고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참 형편없는 참 못돼 먹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라고요. 부정하지 마. 우리가 자꾸만 구별하고 잘라놓고 자꾸만 원칙을 세워서 옳은 사람, 안 옳은 사람, 나은 사람, 좀 덜한 사람. 우리는 자꾸만 죄인이라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갈라놔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길 좋아하죠. 우리 제자훈련 한참 유행하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이유가 뭡니까?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은혜를 드러내는 장에 섰으면 왜 제자훈련이 비난을 받았겠어요? 넌 훈련 받았어? 난 받았는데. 넌 안 받았지? 그거 모르지? 난 알아.
넌 전도했어? 난 전도했어. 넌 전도도 안 했잖아. 그런 거로 자꾸만 뭐 사사건건 일만 있으면 다 건건이 너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면서 나의 유리한 쪽을 드러내서 나의 자랑으로 삼아가니까 거기엔 은혜가 있을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달라서 세상에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선 되게 야단 맞을 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너는 그걸 자랑질했잖아, 은혜를. 야단 맞을 일이에요. 이게 왜 훨씬 어려운 싸움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왜 어려운 싸움이냐 하면 한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걸 율법처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또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피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비교하기 시작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쟤보다 나은 내가 잘하는 걸 다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너보다 내가 낫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네?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망신 줬어? 그럼 나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인간을 망신 주고야 마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네? 우리는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그런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1차적으로 잘못이 있죠. 근데 그런 1차적으로 끌고 온 사람이 그 문제를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에 유혹을 받는 사람 역시도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우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여린 사람 같은 경우,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의 경우는 모든 게 새롭단 말이죠.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그 개념을 갖지 않아서 뭔가 내가 하면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큐티를 막 했는데 큐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3일 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나 3일 했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넌 교회도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왜 큐티를 하루도 안 했어? 이래버린단 말이죠. 나는 성경을 10장이나 읽었는데 넌 왜 성경을 안 읽은 거야? 뭐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성숙한 사람들이 덮어주고 넘길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내공이 좀 쌓여 있어야 그게 문제로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농담을 할 때 농담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농담을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네? 네, 하는 사람 패 한번 손 들어볼까? 뭐 둘 다 중요하죠. 네?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박수 치는 것과 같아서 둘이 정말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고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농담을 잘못하면 그죠? 굉장히 다 애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농담을 잘못 던져도 다 이렇게 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농담을 잘못 받아도 다 큰일 나게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내가 잘 던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 받으면 다 꽝이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막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만 일을 막 그르치는 거예요. 일을 판을 자꾸 깨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계속 판을 깨니까 일하는데 판을 깨니까 진짜 미꾸라지 하나가 그냥 울다 흐리네. 그래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탁 이야기하길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는 거죠. 뭐 싸우자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건 뭐 기본으로 깔고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고 에이씨 미꾸라지 하나가 다 물을 다 흐려버리네 이러면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죠. 야 그래도 괜찮아. 여긴 흙탕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부드럽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해결될 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편안하게 안 만들어져. 실수만 하면 깨지니까, 까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 실수를 못해. 긴장하고 경직돼 있다고 문화가. 물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할 수 있으면 그죠? 실수하지 않아야죠. 그죠?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기본이지만 그러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 처음 한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여백과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가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그렇게 담당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딸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린 딸이 얘기하기를 아빠는 맨날 엄마랑 얘기만 하고 맨날 나한테는 일찍 자라고만 하고 아빠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딸이 딱 얘기할 때 아빠가 딸한테 너 진짜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소망이 없어요. 딸이 왜 그랬어요? 아빠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딸이 화가 났다 이거죠. 왜 나랑 얘기 안 놀아주냐? 화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지. 그냥 딸이 아빠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랬다고 그래 내 죽어버린다 너. 네 소원 내가 이루어주지 뭐. 이래서 자살하면 그게 지혜로운 아빠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자주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성숙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숙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자꾸만 드러내서 내 성숙함을 과시하려는 모양으로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죠. 율법의 잣대를. 야 그러면 어떡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어디 교회에서 그래? 이런 얘기가 그냥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율법의 잣대지 은혜가 통치하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건 채워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채워줘서 완성시켜주는 역할이 강한 자의 역할이지, 모난 것들을 끊임없이 때려서 걔가 자꾸만 채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강한 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무디 기념교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큰 문제가 일어나서 공동의회, 그냥 재직들 다 불러놓고 공동의회 때 회의를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도를 용서해야 될지 아니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가 한참 논의를 하는데, 한 젊은 성도가 재직이 한 명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 이런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그냥 목사님이 여기서 사회를 보다가 그냥 웃더니 유명하게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법대로 했으면 여러분은 다 지금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우린 너무 쉽게
내일에 대해서는 법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한 경우를 봐.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늘 법대로 하자.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법대로가 아니라, 율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해야 돼. 은혜대로. 오리를 가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은혜의 원리고 복음이지,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나도 너 박정수 정신 차려. 성도들 바라보면서 누군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 네 꼬라지를 알아. 이렇게.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를 증명하는 존재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까먹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의 통찰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던 원리와 원칙과 또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구분짓고 차별하는지, 우리의 삶의 그런 사단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끔찍히도 무서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내고 베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살고 주님 앞에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